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를 하옵소서 하니라. 사랑하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주의 이름으로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8절에 3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의 주제를 갖고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은 자신의 계획과 또 자신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인생을 어떤 확률과 그리고 자신의 재능 그리고 또 자신이 갖고 있는 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아도 이 본문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물론 이 솔로몬이 그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아버지였던 다윗 그리고 또한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는 아도니아 왕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밧세바 사건을 전과 후로 해서 이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얼마나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이전에 밧세바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항상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셨고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함이 있었고 그리고 어느 곳에든지 다윗이 기도하고 또 다윗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러한 최고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부터는 다윗의 인생은 정말 고통과 번민의 세월이었고 바람잘 날 없는 이 자식들과의 왕이 다툼 이러한 여러 가정사의 비극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은 진짜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그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첫째 아들 암논은 그 이복누이 다말을 범해서 그 동생 압살롬에게 또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인해서 압살롬은 또 아버지 다윗을 배반함으로 인해서 아주 패역무도한 반역을 저질므로 인해서 이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리고 나서 요압 장군에 의해 이 압살롬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암논 압살롬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 이후에 그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또한 이 왕위 싸움으로 인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도니아의 반란에는 요압 장군과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이 함께 가담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심중에는 많은 아들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얻은 그 아들인 솔로몬을 그 후계자로 벌써 마음에 정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의중과 다윗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다윗을 이어서 자신이 왕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왕자가 바로 아도니아 왕자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주다라는 뜻을 가진 아도니아 왕자는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핫깃을 통해 얻은 아들입니다.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은 용모가 심히 준수하고 아주 신체가 건장하고 잘생긴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도니아 마음속에는 자신의 형들이 죽고 이 다윗 왕가를 이어갈 절대적인 왕의
자리는 바로 자신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마음 안에 이러한 교만함과 모든 인생이 내 뜻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우리가 잘 살피지 않고 이런 환경과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어떠한 위치 때문에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 1장 5절 말씀에도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벌써 이미 왕이 된 것처럼 이 거만함을 떨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옹호하는 사람들과 군사들을 모아서 병거와 호위병 50명을 준비해서 이제 왕이 등극하고자 아버지 다윗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만을 위한 친위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이 왕의 등극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도울 아주 절대적으로 힘이 강한 사람들을 이제 이미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 요압 장군은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면서 이 압살롬을 쓰러뜨린 장군이고, 또한 다윗의 온 군대에서 아주 독보적인 최고의 사령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비아달 제사장은 처음에 다윗이 골리앗으로부터 그 칼을 넘겨받았던 그 당시에 제사장으로서 제사장들의 빵을 얻어먹었던 그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이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그 도피 생활 초기부터 다윗과 함께했던 이 압살롬과 그리고 이 아비아달은 바로 다윗이 가장 가까이서 그들을 믿고 의지했던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부터 계속 적극적으로 이 다윗을 따르고 그리고 협력했고, 이스라엘을 이 다윗 왕이 다스린 지 40년의 기간이 있던 이전부터, 훨씬 전부터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런 40년이 넘게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왕의 아주 친위 대원으로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의 마음을 잘 알았겠습니까? 다윗의 눈빛만 보아도, 다윗의 행동만 봐도 다윗의 심중을 다 알 정도로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 다 함께 고생했고 그리고 죽을 고비를 함께 넘겨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의지와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이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이 다윗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다윗과 함께 이러한 것들을 함께 나누었다면 아마 다윗의 신실한 사람들로 성경에 기록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영원한 다윗의 왕국에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그들의 이름이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을 배반했던 이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했던 이들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죠. 이때 이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하지 않았던 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단 선지자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하고, 이때 선지자 나단이 나오게 되죠. 이 선지자 나단은 바로 솔로몬과 같이 했던 아주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하지 않는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지금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고 왕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이 상황들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고, 이때 잘못하면 자신이 왕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쫓겨나고, 그리고 자신의 의중 속에 있었던 솔로몬을 세워야 되는데, 이 솔로몬을 세우지 못한다면 이 다윗 왕가가 다시 한번 아주 풍전등화와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 빠질 것을 예측하고 갑자기 그는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38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의 아들 브나냐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 보면은 이 노새에 태우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노새는 말과 함께 왕의 등극식에 자주 애용되었던 동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문서 중 하나인 마리 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리 문서에 보면요, 말보다 노새가 끄는 마차를 타는 것이 왕의 위엄에 더 걸맞다고 제안하는 대목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는 사울과 다윗으로 시작되어지는데요. 초기 왕국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말보다 노새가 더 일반적이었고, 가격도 노새가 두세 배 더 비쌌다고 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노새가 쌀 것 같은데, 그만큼 이 노새가 당시에는 오늘과 같은 상황과는 달라서 그런지 초기 왕국 시대에는 말보다는 바로 이 노새를 더 선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후기 왕국 시대로 가면서부터 이스라엘에도 말이 점차 보편화되었고, 이 말이 많은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초기 왕국 시대에는 이 노새는 왕이 타기에 걸맞은 짐승으로 여겨졌고요. 이 노새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암컷 말과 그리고 수컷 나귀를 교배해서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과 나귀의 장점을 다 두루 갖췄기 때문에 노새는 한마디로 힘을 상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노새는 페레드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노새는 그만큼 당시에 이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의 지형에 아주 적합한 동물로서 잽싸게 도망가다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 노새는 예루살렘을 비롯한 그 이스라엘 산지나 그리고 경사진 지역, 이 비탈 등을 넘어서 아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고, 아주 몸이 튼튼하고, 그리고 어떠한 먹이를 주어도 잘 먹고 잘 자랐기 때문에 이 노새가 그만큼 힘의 상징으로 당시에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새는 그 왕실의 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의 아들 브나냐와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왕의 노새 태우고라는 그 말씀을 살펴보았듯이요. 당시에 우리가 이처럼 다급하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 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가의 상징인 이 노새를 이 아도니아가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 솔로몬이 왕의 상징인 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가서 이 바로 제사장 사독과 그리고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왕의 등극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에 나오는 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이처럼 많은 그런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이 솔로몬이 왕위에 드디어 등극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검사의 어둠의 악의 영들에게 대항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우리의 삶의 전부를 판단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 왕을 세우기 위해 이처럼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환경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왕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삶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도니아를 잘 압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물론 될 수 있었겠죠. 분명 다윗의 아들이었고 왕자였고 그리고 자신이 보기에도 분명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결정한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한 어려움과 고통으로 남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일이 계획되진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그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서 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로아는 바로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그곳에서 이 바울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드로아로 내려가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기도했을 때 결국 이 바울은 밤에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분명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의 영을 허락할 때 사도 바울이 바로 드로아로 내려가서 결국 마게도냐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고 지금 보여지는 이 상황으로 우리의 전체 인생을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중점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낙심함이 있는지요. 분명 주님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을 선한 삶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선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능력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주 예수의 은혜를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가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을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가
이 시간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고 내주하고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믿음의 종들 위해 우리 열방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